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살 곳을 찾아 내려간 애굽에서 겪은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말이지요. 마치 옛날 동화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이 혹대를 갔다가 혹을 두 개나 붙였다고는 할까요? 자칫 본문은 아브라함을 아내를 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근 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들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수유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롯의 때에도 기근이 들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근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근이 뭐죠? 한마디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말씀이 없는, 곧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 기근들었다는 뜻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이 상태도 지금 대제사장이 기근들었다는 말이고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기 말기, 곧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기나긴 암흑의 시기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아침의 동이 트기 전 말이지요. 한마디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나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기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기근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자기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이런 상태를 기근이라 그런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심지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말입니다. 혹시 마음에 기근던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근던 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영적인 기근이 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기근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우제 지내면 됩니까? 요즘 북미 지역에 어떤 기근이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캐나다의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은 캐나다에서 나는데 뉴욕이 이거 연기로 뒤덮이다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으니 비가 와야지 된다고 이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노회장 단톡방에 올렸더군요. 비가 좀 오기는 와야 하는데 말이지. 어떻게 하면 비가 오죠? 불을 끌 수 있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의 비, 은혜의 비 말이지. 기근이던 이스라엘에 어떻게 비가 오는지 볼까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앞에서 엘리가 누웠던 곳이 어디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기근던 대제사장 엘리가 누웠던 곳 말이지요. 바로 자기 처소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이곳이 어디죠? 성전,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1차씩 말이지. 그런데 사무엘은 대제사장도 아닌데 지성소에 누웠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사기 350년을 지나다 보니 성전이고 뭐고 세상말로 개판이 되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분명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적사하는데 사무엘은 지성소를 제 안방처럼 여기는데도 죽지를 않으니 말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먼저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으로 진리를 깨달았다고는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그를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로 나시린으로 말이지. 후속사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성소는 안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 말이지. 그 지성소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립니다. 다시 말해 말씀 곧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지. 성전 밖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와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들었지만 지성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 처소가 아닌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지성소에 들어와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과 삶이 물된 동산의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산불이 아닌 천불도 끌 테니 말이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물론 애굽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속 역사로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내려가 율법의 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와. 둘째는 나는 죽이고입니다. 사례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한 것이 왜 율법의 종이 된 표일까요? 자기 안에 이쁘다 그러는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누가 사례를 이런 관점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여인을 겉으로만 보는 것 말이지요. 이쁘다, 못생겼다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타락한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다시 말해 돕는 배필 곧 속의 끝으로 보지 못하고 겉의 끝으로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 겉의 끝, 곧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잘 살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복 못 받았다고 말한다든지, 기도 시간이 좀 길면 영적인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아는 척 좀 하면 지식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바보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말이지. 혹시 우리에게 이런 애굽 사람들의 시야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굽 사람들의 관점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고관들의 말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액션을 취합니까? 다름 아닌 애굽의 바로입니다. 쉽게 말해 저희 여인 이쁩니다 했더니 바로 그냥 불려다가 그냥 아내를 삼는다는 말이지. 사례가 남의 아내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이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당장 돌려보냅니다. 남의 아내 빼앗은 자로 드러나 수치를 당하면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온전히 은혜 아래 감으로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 말이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또한 홍수 심판,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으면 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은혜와 평강, 생명, 충만,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심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매여 사시는 분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말이죠. 일명 액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애굽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나가야지요. 그렇지만 은혜 아래, 즉 약속 아래 있으면은요, 바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므로 평강을 누리시고 겉의 것, 즉 보이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서로의 좀 중심을 보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근이 아닌 물된 동산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샘에는 아버지 하나님 물이 가득하고 신선한 생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성전 뜰에만 머물게 막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율법 아래 종로로 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옛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 지성소의 풍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삶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조카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이 시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